네, 오늘 저희가 사사기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깨닫는 은혜,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이제 정착 세대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죽고 그리고 이제 3세대 또 4세대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오직 여호와만을 갖다가 섬기며 살기로 언약했던 약속들이 이제 깨어지고 이방신 특히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세대들은 정말 이 정복의 과정을 다 경험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역사까지도 경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신이심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이제 나는 이게 날 때부터 이게 내가 있었던 것이고 이게 원래 다 있었던 것이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대한 감사도 없고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뭔가 특별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역사 이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 주변을 보니까 바알신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바알을 갖다 섬기는 사람들은 농사도 잘 짓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도 우리가 바알 숭배의 전형은 바탕은 뭡니까? 다 그게 뭐죠? 육체적인 혼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과 거기에 대한 거기에 뭔가 재미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개개인의 그러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제는 마을 전체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이제는 바알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있는 대부분의 우상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회가 받아들이고 일반화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아마 반발심이 컸을 겁니다. 절대로 특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절대로 안 돼. 바알 상을 갖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는 거는 아마 어느 날 가서 깨어 부서져 있고 무너져 있고 아마 그런 반발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꿔지면서 여호와의 신앙은 자꾸 약해지고 어려서부터 알았던 우상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거부감이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얘기했지만 장승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굉장히 우리 기독 사회가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많은 그런 투쟁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다 장승 세워지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는 넘어가고 있는데 장승들의 그런 역사 이런 영적인 그런 분위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우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정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무당들이 이렇게 도시 시내에 무당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고 무당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다 무당 이런 미신들을 갖다 반대해서 전부 그냥 이제 인왕산이나 저 산 속에서 그냥 이렇게 무당을 신당을 만들고 또 구슬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완전히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허락했지 도시에서 있는 일들은 굉장히 그것은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그냥 버젓이 이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인가요? 언젠가부터 뭐 대학교를 다닐 때인가요? 언젠가부터 이제 그 무당들이 자꾸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아주 비슷한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뭐 오직 여호와만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그들이 사회가 똘똘 뭉쳐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꾸 틈이 벌어져. 그러면서 우상이 들어오고 바알 신상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반으로 그냥 이제 아예 입구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드나들면서 그 앞에 또 뭐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방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방 숭배를 갖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처음에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사회가 그런 이방신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지고 오히려 이제 그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소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위험 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 기드온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깨뜨렸더니 성읍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누가 일으켰느냐 막 그러면서 잡아 죽여야 된다 막 그런 상황까지. 아니 우상을 깨뜨렸는데 오히려 잡아 죽여야 된다 막 이거 막 그런 사회로 지금 어떻다는 걸 우리가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변혁기에 있고 이런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지난 30년 사이에 우리 사회와 지금 우리의 사회, 그러니까 30년 전에 우리 사회와 또 지금의 우리 사회는 엄청난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느끼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흡연입니다. 이 동네가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워낙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꺼리끼며 처음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더니 요즘은 아예 젊은 사람들에게 꺼리낌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젊은 여성들을 보게 됩니다. 30년 전에는 30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참 지금은 그렇게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또 많이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죠. 동성애법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국회에 가서 그 반대도 하고 또 반대 그 의사도 표명하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저변에 동성애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고 지난 5년 동안 정말 이 기독교계와 교회가 열심히 막아서 그 법이 이제 입법되는 것을 갖다가 저진했지만은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사회 동성애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동성애 축제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구석에서 자기네들끼리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우리 그렇죠. 우리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우리 박원순 시장 기간 동안에 서울 시내 광장에서 아예 동성애 축제를 갖다 열고 그래서 젊은 애들을 다 불러다가 거기에서 봐라 이게 동성애는 즐거운 거다라고 이 사회를 갖다 완전히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배경은 사실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동성애를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갖다가 아예 우리나라의
뭐 저게 막 그 미 대사가 동성애 축제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같이 동석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는 동성애법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에서 아예 너네들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이 저기 뭐죠 원조를 중단하겠다. 막 그렇게 압력을 가했던 상황이 바로 버럭 오바마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간다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나 저게 원조 안 받아도 좋다.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를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사회에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그 기독교 국가이고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한 일인데 이 사회를 갖다가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미국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뭐 버락 오바마가 좋은 일들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미국 사회도 완전히 뒤집어 놨죠. 미국에서 절대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쓰게 했고 뭐 홀리데이 무슨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과 교회와 이 기독교의 그러한 어떤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렇게 깨부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버락 오바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도 다시 돌아오고 모든 이제 이게 그런 가치관을 바로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미 미국 사회가 한 18년 넘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결국은 대통령 4년하고 물러서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앞섰던 정부가 그런 이런 영적인 이런 동성애법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배경을 우리 사회가 이게 갖고 있고 뭐 인권 조례, 뭐 학생 조례 이런 속에서 이제 동성애를 갖다가 막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한 지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 그것들 갖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려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 전체에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러한 뭐랄까요 그런 분위기가 이 사회에 많이 들어와서 참 앞으로 우리가 그 법을 갖다가 막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그 영국 크리스찬들이나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다가 주는 메시지는 절대로 동성애법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된다. 그것이 통과되면은 그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사회 전체, 특히 기독교에 굉장한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열심히 그걸 갖다가 지금 막고 있는데요. 어쨌든가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의 이 상황의 변화가 그런 겁니다. 이 사회 분위기가 점점 우상 숭배를 갖다 받아들이는 데한 거부감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기드온 이후에 평화 시간이 지나왔죠. 기드온 40년. 여기에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사 돌라 때 23년. 또 그 다음에 야일 기간이 22년. 그러니까 다 합치면 쭉 하니 기드온부터 지금까지 대략 85년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누구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뭐 그거는 내부적인 갈등이었지 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도전이 아니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합친다면은 한 지금 88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가 온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이 없고 그렇게 해서 88년 그러면은 한 세대 두 세대 벌써 한 두 세대 반, 세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80년이 지나니까 이미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다 잊어버렸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갖다 어렵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란
300명으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다 멸하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벌써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6.25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 벌써 6.25 전쟁을 갖다가 잃어버린 세대죠. 그 공산당들이 행한 그 악행들을 갖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공산당하고 손을 잡고 뭘 일을 해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공산당도 북한도 거기 또 사람 사는 데인데 우리가 뭐 그들과 뭐 이렇게 뭔가 서로 교류하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가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이 4.4 지금 8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미디안을 갖다가 미디안을 갖다가 그렇게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탁 때려 부셨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평화롭고 큰 문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런 영적인 열정들도 다 잃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이 때가 얼마나 참 위기 상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특히 둘라라고 하는 사사 기간 동안에는 그분은 저 에브라임 산지 깊은 사밀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저 에브라임 산지 저 깊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 평안케 하셨죠. 또 여기 보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분은요, 여기 길리앗 사람인데요, 굉장한 거부입니다. 사사인데도 성읍이요. 얼마나 갖고 있냐면요. 30개의 성읍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거부죠. 자녀들이 30명이나 있고 그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나귀를 갖다 하나씩 주어서 요즘 얘기로 하면은 아주 그냥 좋은 그런 개인 이렇게 승용차 하나씩 딱 주어서 타고 다니는 그러한 상황까지. 근데 어떻게 이 야일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갖다가 다 기업 무르기를 하고 기업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기업을 옮기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30성읍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길리앗은 좀 다릅니다. 길리앗 지방은 지금 이제 바산 지역이 뭡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배정받은 땅인데요. 이 므낫세 반지파 바산 지역은 어땠습니까? 이 미디안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실질적으로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쟁취한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지파별로 딱 나눠졌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취하는 아마 그런 특징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성읍을 갖다 30개나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저희 길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이건 동쪽이잖아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 북쪽 땅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는 사사 야일의 시대에도 어쨌든 간 평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일이 죽고 난 이후에 사사의 죽음이 또 어떻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것이죠. 언제든지 참 영적인 머리 된 사람이 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이 차이는 그분이 특별히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전체가 굉장히 주를 향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이제 영적 지도자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신앙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을 갖다가
놓고 흩어지는 경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요. 보니까 이제 80년의 이 평화 시간을 통해서 세대가 변하면서 지난날의 여호와의 말씀을 잊고 다시 악을 행하는데 그 정도가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전에는 뭐 바알을 갖다가 숭배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알만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 벌써 7신을 갖다가 마치 귀신이 쫓겨나가고 7신을 갖다가 끌고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암몬의 신은 금옷 쓰고요. 모압의 신은 금옷 쓰고 암몬의 신은 뭐 우리가 잘 알죠. 몰록. 또 뭐 밀감 우리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 밀감 또는 밀곱 이런 신들이 다 암몬의 신들입니다. 몰록 앞에 몰록한테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게 뭡니까? 그 자녀를 갖다가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 인신 공양 이런 것들이 이 몰록에게 암몬의 신들이 이루어진 일들인데요. 그다음에 블레셋의 신은 아르곤, 다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이죠. 다곤 신.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다곤 신 놓였을 때 다곤 신이 넘어지고 목이 꺾어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그 다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게 주변 나라의 모든 신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섬기니 전보다 더 악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7귀신을 갖다가 가서 끌고 들어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각하게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을 그들을 파심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게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억압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억압을 받느냐? 18년 동안을 억압을 받았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18년이면요 꽤 길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8년 동안 그들이 우리가 미디안이 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뭐 곡식을 갖다가 다 뺏어갈 뿐만이 아니라 와서 사람을 죽이고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고 아마 많은 그런 억압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여기 9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까지도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화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 전에는요 전부 보면은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베냐민이나 이런 지파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어쨌든간 정말 하나님을 갖다 잘 섬기는 그러한 사회여서 크게 그런 압박에 그런 도전을 덜 받았는데 지금 이제 유다도 받습니다. 유다도 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도 받고 베냐민도 받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이제 이게 남부죠. 중부에서 남북 지역까지도 다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 얼마나 이제 18년을 갖다가 압력을 받고 압제를 받더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서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앞섰던 사사기의 많은 내용이
그런 범죄하면은 부르짖으면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평안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11절 이후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응이 달라요. 그동안은 그래 너희들 아팠지 힘들었지 그리고 감싸 안아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뭐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완전히 다르죠. 그동안에는 그래 아이고 그랬구나 아팠구나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감싸 안아주시고 그를 갖다가 치료해 주셨는데 지금은 나 몰라.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내가 너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지켜주고 블레셋에서 지켜주고 그다음에 미디안에서도 지켜주고 다 지켜줬는데 근데 너희들 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갔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를 갖다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면서 딱 돌아섰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화를 내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옵소서.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근심케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뭡니까?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아예 하나님 손에 그냥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뭐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를 오늘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제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갖다가 섬겨 돌아와서 섬기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건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이 이미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그들을 갖다 돌아보지 않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돌봐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이제 애통함을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께서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근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오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죠.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지만 그러나 이미 그 사회에 너무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뽑아내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되고 사회 제도가 돼서 그냥 따라가면 잘 될 것이라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어려움이 오자 이제야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여호와께 일단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응이 이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시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붙들고 있던 우상들을 그때서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과연 우리는 어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볼 때 참 우리는 어떤가를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모습인가 아니면 그들을 닮아 있는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깨달으면서도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삶의 태도를 바꾸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주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이거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먼저 그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깨부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오니 주여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어버렸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먼저 내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또 편안히 사는데 그러면은 그 후손들의 그 다음 세대에 그런 영적인 것들이 다 전달되지 못하고 또 그들은 또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회개했으면은 우리가 돌아서야 되죠. 우리 삶의 방식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쫙 이제 기도하면서 간을 보는 거죠.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바꾸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고는 그냥 동일한 그런 삶의 방식 패턴을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그냥 그래도 끊어보신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너희 삶의 변화를 먼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실 우리가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거기에 그렇게 들여다보질 않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지금 이렇게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을 갖다 보고 먼저 그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것을 돌이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보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를 바꾼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문제, 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그게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참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죠?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그런 죄악된 것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먼저 끊어버리고 또 그대로 행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없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갖다가 때려 부시는 일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디온도 그거 때려 부셨다고 죽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에서 우상을 갖다가 이방신을 갖다가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에야 굉장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결단까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결단까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시는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갖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줄까 말까 고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이런 문제로 주님 갖고 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건심하지 마. 오늘 우리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나는 죄악된 길로 막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그게 도움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도와주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 나누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너무 그런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갖다 변화시키고 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주마. 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도우시면은 도와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간보지 마시고 먼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응답지 아니하시겠다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이 바르지 않았는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시듯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응답을 원하신다면은 내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릇된 일들이 있으면 많이 끊어보시고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하시고 또 그다음에 그런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누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형통함을 얻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문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말씀 같은 그런 응답이 다가올까 아버지 두렵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아버지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런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들 다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참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버지 해결해 주리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또 최고의 것들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돕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의 천사를 붙여주셔서 참 아버지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킴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